휴가 간다는 말씀도 좀, 왜냐하면 평생 휴가 생각도 못하고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그냥 제 스스로 뭐 휴가 언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히 죄송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만 이렇게 휴가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휴가였는데 태풍이 같이 왔어요. 휴가랑 태풍이 같이 와가지고.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보는 것과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가 망했다, 이거 뭐냐 도대체, 왜 태풍이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태풍도 주셨다고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네. 태풍은 누가 만들었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해. 근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태풍이 없으면 바다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한번 어떻게 돼요? 네, 한번 뒤집어져야 그 아래쪽 위에쪽 이 물이 섞이면서 바다 생태계가 다시 뭐예요?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섞이면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혈액도 마찬가지거든요. 혈액도 순환이 신진대사가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탁 막히면, 뇌에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어디 가서 탁 막히면 그게 염증이 되고 나중에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잘 통하는 거, 순환이 잘 될 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셔보시라. 신약 구약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월요일날 그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휴가를? 서울로 간다고. 서울로. 서울 어디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전국에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국립공원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자연환경입니다 이렇게 지정한 곳이 22개 있다고 그래요. 많죠. 그 22개 중에 유일하게 도심지 안에, 그것도 수도 안에 있는 국립공원이 북한산 국립공원이에요. 이 북한산 국립공원이 찾는, 방문하는 숫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면 그 안에 아주 시설을 잘 해놨는데 비용은 여간 가는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 국립공원 안에서 잠잘 수 있는 유일한, 그 안에서 텐트 치고 못 자요. 국립공원이라서 텐트 치면 전부 다 그 직원들이 다 나가시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국립공원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그 깊은 산속간에 들어가서 이제 숙박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태풍이 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월요일 날. 오늘 숙박이신데 태풍이 많이 이렇게 오면 이게 계곡물이 넘칠 수도 있고 안전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직권으로 그렇게 예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래요. 결정을 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결정했겠어요? 얼마나 잘 지어놓으셨겠어요. 저 상관없어요. 그냥 잠만 잘 거예요. 거기 계곡에 안 나가니까 저 그냥 잠 자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응? 그쵸? 그래서 제 안전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네, 그럼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지하셔도 괜찮아요. 가서 잘 곳은 없지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태풍이 왔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태풍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근데 혹시 제가 오늘이라도
숙박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시설 중에 8인이 묵을 수 있는 아주 독채로 된 좋은 시설, 그 시설을 예약이 이게 많아가지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만 예약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다시 계약 이렇게 묵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좋은 숙소에 묵을 수 있도록 화, 수, 목 이렇게 예약을 해주신 거예요. 배가 아프셔야 되는데 그냥 묵는 숙소에 2배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 그냥 그분이 묵을 수 있게 저렴한 비용 받고 거기 있게 해주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 제가 양보하고 제가 안 가도 괜찮아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게 되려 어떻게 됐어요? 더 좋은 시설을 더 저렴하게 묵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음을 제가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내가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비를 딱 넘어가니까, 과정을 딱 지나가니까, 코너를 딱 도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믿고 제가 입을 방정 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믿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8장, 29장, 27장부터 해서 뭘 계속 얘기하세요? 복에 대해서, 그 다음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저주의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절수로 따지면 복보다 저주가 4배나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복은 잠깐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계속 저주에 대해서만 주창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주고 저주를 줬는데 선택은 너희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복의 4배의 분량을 할애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를,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를 무슨 시험 감독관처럼 컨닝하면 내가 잡아가지고 그냥 다시는 시험 못 보게 할 테니까 한번 컨닝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3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그냥 우리가 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냥 그걸 결정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됩니까?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결정할까봐 마음이 두렵고 늘 마음에 부담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잘 살펴보니까 공짜로 영화를 틀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이 아주 좋은데 공짜예요. 자꾸 공짜를 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와서 영화를 보라고. 영화를 진흥하는, 영화를 발전시키는 시설에서, 거기 시설은 영화를 더 가까이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영화를 거저 보여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부러우시죠? 나중에 한번 같이 모시고 갈게요. 갔더니 전부 다 우리 어르신들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우리밖에 없어요. 다 시간이 남고 시간 많고 이러셔서 앉아 계신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이런 영화예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할 즈음, 얼마 안 된 얘기죠.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흑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됐긴 했지만, 그들의 신분은 그 전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흑인들은 백인들하고 같은 버스도 못 타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화장실도 못 가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숙소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어디를 갔을 때 백인들 가는 데 가면 쫓겨나고 구타당하고, 특히 남부 쪽으로 가면 그런 게 더 심하겠죠. 저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전쟁하다 돌아가셨어. 저놈들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하다 돌아가셨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남부로 가면 흑인들은 그때만 해도 종과 같이 허드렛 일만 하고 신분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을 때 거기에 묵을 수 있는 숙소, 갈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름이 그린북이에요. 그린북. 초록 색깔 책. 그린북.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여행을 다녀야지 안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에 흑인인데 피아노를 배운 것도 아닌데 천부적으로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셜리라고 하는 사람. 실화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백인들도 그 사람 피아노를 듣고 나면 거기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막 돈을 막 그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카네기 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그분이 카네기 홀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안전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피아노계의 대표라고. 그래서 카네기 홀에 집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10조였대요. 10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뭐 하나 때문에? 피아노 잘 친다는 이유로.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이유로 어떤 백인에게는 막 와 대단하다고 박수를 받지만 나머지 백인들에게는 여전히 멸시천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러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전국 순회 공연을 가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남부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태리 쪽의 사람인데 좀 이렇게 한량이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지키고 서가지고 싸움 나면 막 쫓아내고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운전기사를 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운전기사 한 명하고 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흑인이 남부로 연주를 2주 동안, 원래는 1년을 다녔대요. 1년을. 영화에서는 이제 8주, 영화에서는 8주를 쫙 다녀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돌아오는 일정으로 갔단 말이죠. 자, 거기서 막 일어나는 얼마나 그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막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러는데 정작 화장실은 자기네들이 쓰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셜리 박사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변소같이 판자로 세웠는데 거기 가라니까
제 숙소에 가서 갔다 오겠다고 30분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 백인들도 막 셜리 박사라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막 정말 뭐 예술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백인도 흑인을 얕잡아보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운전을 할지 안 할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삶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겠다라고 결정은 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집에 흑인이 이렇게 싱크대를 고치러 왔는데 자기 아내는 그거 관계없이 물을 떠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흑인이 물을 마시고 갔잖아요. 그때 이 컵을 쓰레기통에서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백인 운전하는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백인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좌충우돌이 많겠어요. 그 중에 뭐가 나왔냐 하면, 흑인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백인을 미워하냐고, 왜 이렇게 백인을 싫어하냐고, 왜 이렇게 막 화내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흑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은 운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냐고. 나한테는 그런 자유가 없다고. 뭐라고요? 당신은 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가난해, 이렇게 그냥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이 운전을 해 말어. 하면 좀 돈은 버는데 저 흑인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 진짜. 그래도 어떻게 해, 운전해야지. 당신은 그걸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는 거기 갈까 말까 결정할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까 말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복을 결정할지, 내가 화를 결정할지, 저주를 결정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지를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왜 나를 복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저주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복을 못 받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히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왜 태풍이 왔어요? 라고 따져 물을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의지할 것, 높아지려고 쌓고 모으고 좌충우돌 싸우고 다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저주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뭘 묻고 계세요? 19절 말씀, 30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결정은, 이 선택은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아유 너도 힘든 거 내가 안다. 근데 그거 결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힘든 것도 아니야, 그 어려운 것도 아니야. 결정하면 돼. 결정하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 그거 결정하는 거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그리고 네가 그걸 결정하면 내가 그 결정을 책임져 줄 거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복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나에게 부담스럽게 맡기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지.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은 어려운 일, 먼 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정하면, 복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껏 사랑하셔서 누리게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주님이시요, 이제 그 여정과 함께 하실 분도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결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이 되셨으니 먼 것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를 선포하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명절이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일 가장 우선순위로 구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속이는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어 드리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